소그룹 거대한 변화라고 하는 주제의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됐는데,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제 목회를 이야기해드려야 이 주제를 설명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저한테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지금을 보면서 제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또는 저희 집이 신앙적인 그런 몇 대를 거쳐서,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남의 아버지를 갖다가 그렇게 막 직업도 바꾸시고 그런 소문들이 상당히 있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어릴 적 그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셨다가 큰 그 튀김을 튀기는 가마솥을 뒤집어 쓰시는 바람에 큰 화상을 당하셔서 어머니도 고통스럽고 또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인 저나 저희 가족들이 되게 우울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동네 형들, 누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저를 잘 이끌어주고, 그래서 교회에 취미를 붙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산이라고 하는 반월공단이라고 하는 공단을 배경으로 만든 도시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학교에서 배운 것 이외에는 경험도 없고 누가 친절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굉장히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잘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당시에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한 장소에 반경 300m 내외에 교회가 2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한 1km로 가면 교회가 한 50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똑같은 1km 반경 안에 50교회 중에 어느 교회는 잘 되는, 부흥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느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 걸 보면서, 같은 토양의 교회 이 지역 안에 교회가 잘 되고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나름대로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지역인데, 같은 대상들인데 왜 어느 교회는 아름답게 목회가 잘 되고 또 어느 교회는 목회가 어려울까? 이걸 보면서 저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성공담과 실패담을 보면서 내가 목회해야 하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목회하는 지역을, 도대체 이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영성을 가졌고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뭘까? 그러면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역을 알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개척을 했는데 지하 45평에 조그마한 정말 공간, 빛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그 깊은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해 교회를 개척해서 만 32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행복하죠. 한 교회를 개척해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남은 시간도 그곳에 제가 목회하다 은퇴하면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32년의 제 교회의 스토리를 조금 정리하면 한 3단계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 지역에 안산이라고 하는 로컬 안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릴까? 요즘 젊은이들의 그 관심으로 표현하면 인싸가 되기 위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핫한 인싸의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좌충우돌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추석이나 설 명절 되면 귀성객들이 도시에서 이제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교인들과 함께 톨게이트 앞에 나가서 이렇게 띠를 두르고 그 당시에 이렇게 통행 티켓을 뽑아야 되는데 옆에 서서 그 티켓 뽑아주면서 저희가 녹음한 테이프 90분짜리 테이프를 저희가 청계천에서 한 2만 개를 사다가 2달 동안 그걸 계속 복사해서 거기에 우리 교회 스티커를 붙이고 그래서 이 귀성객들이 저 시골에 귀성 가는 그 차 안에서 들으시도록 강의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가 아주 정말 국민적인 그런 강의를 통해서 울고 웃고 감동을 주던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의 그 강의를 앞면에 45분짜리를 잘 요약해서 해주고 뒤에는 제 설교를 한 20분짜리 넣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꾸며서 사실 앞면만 보면 다 봤지만 뒷면만 보면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가 밀리거나 혹시 힘들면 차 안에서 가족들끼리 이 황수관 박사님의 건강 세미나 강의 내용이니까 좀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정말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다 그걸 받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차를 타고 가다가 무료하니까 이 테이프를 듣다 보면 그 좁은 차 안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그렇게 지나가다가 딱 뒷면이 나오면 갑자기 전혀 다른 목소리인 제 목소리가 나와서 물론 설교를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듯 설교하지는 않았겠죠. 조금 더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도 주고 그리고 뭐 찬양도 한 곡 불러주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소개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2만 개의 테이프를 이렇게 몇 년 동안 명절 되면 우리는 아싸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구나 뭐 이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거를 가져다가 그 한 7, 8개 되는 테이블 복사하는 기계에 넣고 정말 교인들이 조를 짜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2만 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고 용감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일도 해봤고요. 한 번은 인싸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그 농구의 붐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하는 농구를 가지고 교회가 아이들과 접촉해야 되겠다고 해서 3대3 길거리 농구 대회를 개최했어요. 저희가 그때가 막 386 컴퓨터가 막 이제 나올 때인데 그 컴퓨터를 우승팀에게 주는 걸로 걸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학교 앞에다가 저희가 포스터를 붙이고 프랭카드를 붙였더니 신청한 선수들이 한 3,000명 넘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안산, 시흥 일대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 길거리 농구대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예선전만 6개월을 했어요. 예선전만. 이게 주말만 예선전을 해야 되니까 예선전을 6개월 하면서 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교회가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경기가 있는 날 저희가 큰 실내 체육관을 하나 빌려놓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농구팀에 이상민, 우지원, 문경은, 서장훈 이런 선수들이 연세대학교 주축 선수들이었어요.
감독은 최희암 감독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최희암 감독에게. 저는 안산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젊은 목사입니다. 근데 안산은 이렇게 공단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도시고 그렇게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많다 보니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이 방치되기도 하고 좀 불우한 청소년들이 많아서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했는데 지난 과정이 이랬고 앞으로 본선 경기가 있는 날 연세대학교 농구팀이 와서 이 청소년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감동적인 글을 편지로 썼어요. 그런데 최희양 감독이 그 편지를 받고 정말 제가 예상한 대로 감동을 100배로 받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희 선수들과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봉고차 2대가 왔는데 다 1m 90이 넘고 서장훈은 2m 7cm 아닙니까? 그 봉고차에서 마치 전화기 폴더가 엎어졌다가 이게 열리는 것처럼 선수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미 연세대학교 농구팀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안산 일대 수천 명의 청소년이 그리고 서울에서 팬클럽이 전철 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실내 체육관까지 길거리가 마비가 돼서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 통제를 하고 안산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가지고 청소년들이 뭐 하니까 이게 무슨 사고가 생길까봐 완전히 행정당국이 긴장하면서 그 행사를 치렀어요. 와서 사인회도 해주고 뭐 잠깐 시범 경기도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청소년들을 그 선수들이 격려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회는 적어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우리 교회를 모르는 아이가 없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청소년들이 인사를 하면 다 그때 길거리 농구대회를 통해서 아는 아이들이에요. 적어도 아주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저를 신뢰하니까 그들의 부모님도 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을 용기 있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적이 있고 뭐 그 이외에도 열린 음악회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필요한 강의를 계속 열면서 예배 이외에도 꼭 지역사회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한 일을 한 10년 정도 교회를 개척하고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제가 9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97년도에 IMF를 맞았습니다. 이 IMF를 맞으면서 국가 전체가 흔들리니까 교회도 개척한 지 이제 한 7, 8년 되는 교회가 IMF를 맞으니까 여기서 한번 주춤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도약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IMF가 끝나고 90년대 말 2000년 초까지 월드컵이 열릴 때까지 저희 교회로 말하면 두 번째 스텝을 밟는 2기의 목회가 시작됩니다. 첫째는 인싸가 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접촉하고 알리는 일을 10년간 했다면 두 번째 들어서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아는 교회를 넘어서 왜 이 교회이어야 하는가,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IMF 때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건 컨테이너를 한 서너 개 갖다가 교회 마당에 설치하고 갖다 놓고 거기 안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해 줬어요. 그리고 구인 구직,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직장을 잃고 어딘가로 가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와서 직장을 알아보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걸 교회가 만들어줬어요. 그때 정말로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남자들이 직장을 잃고 오갈 데 없는 남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교회가 주는 점심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삶의 고달픔을 잠시 쉬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 IMF 기간에 저희가 주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남성들과 일반인들과 교회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무너진 인생들, 무너진 가정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적 가치를 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가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 걸 넘어서 이 사람들을 좀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져야 되겠다. 처음에는 교회를 지하에서 개척해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점점 성장하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상에 나와서 한 필지 사서 짓고 교회가 또 부흥되니까 옆에 땅을 사서 또 중축하고 이러다가 본격적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를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부지를 하나 1,500평을 분양받아서 이 건물을 기존 교회들은 너무 잘 지은 교회들 또 교회들이 많으니까 나는 좀 다른 교회를 하나 줘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레포츠 교회를 짓게 됐어요. 실제로 지하에는 25m 길이의 수영장이 레인이 6개가 있는 수영장을 만들고 1층에는 헬스장, 스쿼시장 여러 체육시설을 만들어주고 2층 큰 강당에 농구, 배구 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을 만들고 매 주일마다 그곳을 예배당으로 세팅했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걸 다 접고 무대를 치우고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도록.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별로 문화센터처럼 월요일 날 오전에는 무슨 스포츠 동아리가 움직이고 오후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저녁에는 어떻게, 그래서 자 그걸 스케줄을 짜가지고 지역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건강 말고 조금 더 전인적인 건강을 주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레포츠 교회라는 말이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신조어로 저희 교회 때문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종교가 변하고 있다, 그런 걸 보도한 KBS, MBC,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모든 메이저 언론사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회로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들이 이 스포츠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와서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고 교회를 와서 교제하면서 정말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항도 많았어요. 교회가 예배당이 아닌 기존의 전통적인 생각들을 탈바꿈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의 교인들보다는 바깥의 사람들이 저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굉장히 비판적인 그 수위로 저희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사람들을 시대에 담지 못하면 더 이상 그것은 건물이거나 그냥 역사의 한 장면이지 교회일 수 없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지역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 이 교회를 제가 밀고 나갔죠. 그리고 정말 교회가 필요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드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 바깥에다가 또 다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법인으로 만들고 복지법인으로 만들어서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저희 교회가 2000년 초부터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교회가 개척 10년에서 막 인싸가 되는 과정에도 교회가 많이 부흥했지만 가치를 실현하려고 할 때 정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저희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고 추천하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정말 날개를 단 것처럼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유엔이 지정한 9월에 둘째 주에 자살 예방 주간에 시민들하고 생명은 소중합니다. 원래는 자살 예방 캠페인 목적으로 이 주제로 저희가 걷기 대회를 했습니다. 주일날 하루를 예배를 일찍 드리고 교인들과 안산 시민들을 초대해서. 근데 지금 이거를 저희가 8회째 하는데 코로나 바로 직전에는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놀래고 좀 그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래서 그러니까 좀 반응을 좀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캠페인으로 걷기 대회를 주관했는데 이 교회와 함께 걷기 대회를 참여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산시가 한 70만 명의 그 시민이 사는데 시가 주관하는 거 말고 민간인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년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주목하면서 시에서나 도에서 행정관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주고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주관하지만 모든 보건소들이 다 참여하고 행정관청이 다 참여해서 우리도 거기에 함께 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지역사회 축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교회가 어떤 가치를 실현할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프로젝트인데 그것이 저희 교회의 중요한 자산이 된 거예요. 자, 2단계가 지나면서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저에게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목회해왔고 준비해왔던 목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속절없이 어떤 것도 대응할 수 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충격을 받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IMF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준 가장 큰 영향이 있다면 그동안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서로 쉬쉬하면서 외면했던 한국 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한국 교회가 1,000만 성도니 또는 한국 교회 숫자가 이러니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안도하고 그것이 한국 교회 전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 내부의 모습들, 교회 우리가 교회를 세상에 딱 갖다 놨을 때 교회의 현 위치, 이런 것들을 정말 벌거벗은 모습처럼 적나라하게 코로나가 다 보여줬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의 한계를, 제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그전부터 우리 교회들이 지금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다 목격했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30, 40 세대들이 교회에서 완전히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교회는 불보듯 뻔한 미래를 예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 코로나에 맞서서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미래다. 결국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20년 코로나가 오는 그때부터 저는 저희 교회를 3번째 주기로 선정을 하고 우리 교회를 남은 제 목회의 시간을 미래를 세팅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레포츠 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교회
교육관을 전면 한 60억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름을 키즈 빌리지라고 줬어요. 무슨 뭐 교육관, 무슨 선교관 이런 거 안 하고 키즈 빌리지라고 아예 줬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를 집어넣고 저 보는 대로 아이들 좋아하는 키즈존을 만들고 그리고 한 100평 정도 되는 대형 스스로 우리가 빵을 만들어서 빵도 나누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겸용하도록 만들었어요. 지하에는 한 500명 이상 들어가는 공연장을 만들고 여러 아이들이 쓸 수 있고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각 층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락기를 다 갖다 설치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와서 자기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뭐 농구를 던지든 뭐 두더지를 패든 뭔가 아이들에게 놀거리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다시 다 만들자. 레포츠 센터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 되었지만 레포츠 센터는 지금은 유지가 되지만 미래라는 주제를 얘기할 때 결코 담을 수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출산 문제부터 교회의 자연스러운 인구가 감소하면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목회가 아니면 교회의 생명력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이 건물을 과감하게 코로나 때 교인들이 안 나올 때 그냥 제가 장로님들하고 결정하고 교회를 완전히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 건물 때문에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몰려드니까 그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부모들, 특히 3040의 부모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득하지 않고 꼭 필요한 그 아이들에게 맞춤형의 건물과 장소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많은 3040 세대가 교회 안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희는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들의 이 모임은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넘어섰어요. 작년은 한국교회가 대체 비슷해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교제해보면 큰 교회일수록 코로나 이전에서 아주 잘 되는 교회는 75%에서 80%를 회복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다 그 밑을 지금 출석수가 회복이 안 됩니다. 저희도 작년 출석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딱 80%밖에 안 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넘어섰어요. 그리고 교회가 훨씬 더 젊어졌어요. 그러면서 너무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기성세대 가운데 시니어들이 소외를 느끼는 걸 보면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 100세 시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프로그램과 교회가 미래를 줘야 되겠다. 60이나 또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사람들이 3, 4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교회가 미래로 이끌어 갈까? 그래서 시니어를 목회할 수 있는 전문 우리가 사역자들을 선정하고 그 팀을 만들어서 시니어 예배, 시니어 문화,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 은퇴를 했지만 아직 건강한 사람들이 100세를 살아간다고 가정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소개해주는 이런 사역들을 하니까 완전히 어른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직업 알선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건 완전히 시니어들, 젊은 세대들을 이 직장을 구해주고 창업 박람회 하는 이런 것도 하지만 시니어 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면서 시니어 세대들이 교회 안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미래를 담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저희가 최근에 시도한 것 중에 저희는 예배 시간에
뭐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앞에 큰 한양대학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캠퍼스를 저희가 주일날 다 쓰도록 학교와 MOU를 맺었지만 그 학교에 갔다가 차를 넣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주차장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고민하다가 저희는 발렛 파킹을 시작했습니다. 한 100명의 주차 요원들이 나가서 교회 정문 앞에 차를 대면 발렛 파킹을 해줍니다. 근데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아이를 동반하고 오는 부모들, 시니어 세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교회를 처음 온 분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회에 뭐 직분자일지라도 그 찬스를 쓸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어쩌다 보니 정말 예배가 늦어가지고 빨리 예배를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찬스를 쓰면 사실은 누구나 그냥 키를 맡기면 교인들이 안전한 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해 줍니다, 대신. 그래서 전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또 하나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시작한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500만 시대가 됐습니다. 상당수 교인들도 집에서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접촉하지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게 많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가 이거 미래적으로 대안이 없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반려동물을 데려오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 교인들이 밖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엄청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레포츠 교회를 할 때만큼 저한테 비판이 쏟아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다. 1인 가족 시대가 되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밖에 생활하면서 저녁에 늦게나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과 지내면서 주말만큼은 그 동물이 나에게 가족 같고 위로가 되어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 동물을 떼어놓고 교회에 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 심지어 저희 권사님은 강아지가 아파서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정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교회가 상징적으로 이 반려동물을 데려오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가 돌봐주는 서비스를 하자. 그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곳이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들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게 하나님 만들어준 생명을 인간으로 하여금 잘 돌보는 일, 이것도 교회가 미래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교회를 만들고 딱 한 주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30명을 모집했더니요, 그날 30명의 자원봉사가 다 채워졌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다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평상시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30명이 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가졌거나 여기에 뭔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수의사도 있고요. 반려동물 카페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려동물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고 미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대형교는 저희가 감당이 안 되니까 몇 킬로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조건도 있고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너무 많이 오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주중에 예약하는데 거의 주말 되기 전에 예약이 끝납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 애완견을 키우는 그 파워 블로거들이 꼭 안산에 가면 찾아가야 될 명소 가운데 하나를 우리 교회를 지목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강아지와 함께 방문해 보고 싶은 가장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소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우선순위, 사람에 대한 우리가 선교적 정책으로 또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는 신학적으로 이것들이 잘 정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제 30년의 목회는 굉장히 도전도 많이 하고 혁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것들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항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잘 포장하지만 실패하고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제가 앞에 제 32년의 목회 이야기를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좌충우돌한 개척한 교회니까 제가 교회를 12번 건축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한 번도 건축하지 않고 목회하시는데 저는 12번을 교회를 건축했으니 정말 건축에는 제가 달인이 됐습니다. 딱 보면 견적 나오고요. 딱 보면 이거 공기 딱 알고요, 저는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저희 교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은 소그룹이에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갔더니요, 형들이 잘해주고 친구들이 나를 매주 교회 가자고 불러주고 누나들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그룹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손을 이렇게 끌어 잡아 당겨주는 그 몇 사람들이 내가 낯설지 않도록 익숙하도록 계속 교회를 이끌고 나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 발을 디뎌 놓았던 저의 첫걸음은 소그룹을 통해서 제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는, 교회는 무슨 우리는 소그룹을 안 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소그룹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니죠. 이미 우리는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목회와 신앙생활의 관점 속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소그룹이 운영되는 거예요. 제가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제가 말한 이거는 제가 지금 한 100분의 1도 소개 안 한 거예요, 제 목회. 얼마나 재미있고 깜짝 놀라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너무 즐겁거든요. 지금도 제가 60이 넘었지만 막 이런 일에 도전하는 일, 젊은이들과 막 부딪히는 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미디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차피 코로나인데 정부 시책에 교회 못 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중계해 주는 거 말고 아예 가난한 교인들에게 이참에 중간지대, 현장으로 못 가도 미디어 상에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중간에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아예 제가 미디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C2C 처치인데 이게 풀 네이밍은 시티 투 시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자로 C2C 미디어 교회 이렇게 치면요, 여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 그 안내를 내보냅니다. 지금 한 2,300명이 등록을 했는데요,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이 미디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한 2,300명이 등록했습니다. 여기서 1년에 결산이 7억 나옵니다. 여기 있는 교인들이 11조도 하고 주일원금도 하고 감사원금도 해요. 물론 이 헌금은 우리 교회와 무관하게 전액 다 선교와 구제와 사회로 다 흘러갑니다. 100% 어떤 곳을 쓰지 않아요. 제 목표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았고 교회를 지금 가지 못하는 그런 상처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간지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떠났지만 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닌데 어디에 중간에 잠시 쉬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좋겠다. 그게 미디어 공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서.
현장에서 만나지 못한 너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등록도 너무 쉽고요. 탈퇴도 너무 쉬워요. 어디 제가 무슨 어디 가입할 때 탈퇴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탈퇴되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 등록했지만 난 탈퇴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교인 아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탈퇴 안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소그룹이 없는 이런 교회는 제 목회에서 상상할 수 없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없는 소그룹은 위험합니다. 예배가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양육이 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추구하는 교육과 양육이 진행돼야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리고 또 다른 앞으로의 사역들을 위해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소그룹입니다. 저도 소그룹을 통해서 교인이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제 주변에 몇 사람의 신앙의 네트워크, 인간의 네트워크가 저를 교회에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소그룹이라는 것이 제 30년 목회 동안 늘 저에게 큰 주제고 이걸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저에게 이 소그룹에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소그룹에 그 은혜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획일적으로 행정적으로 소그룹을 만들지 말고 흔히들 우리가 지역끼리 소그룹을 만드는데 이걸 탈피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관심사 내지는 연령대별로 내지는 다양한 방식의 소그룹이 묶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과거의 우리 소그룹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장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끼리 묶어주다 보니까 세대가 다양하고 그리고 관심사가 같지 않은 사람끼리 묶이다 보니 오래 갈수록 한계가 느껴지고 확장성이 없어요. 관리는 되지만 소그룹의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한 세대 그러면 보통 30년, 40년을 얘기하잖아요. 한 세대에. 그런데 지금은 사회학자들이 한 세대의 개념을 17.5년에서 18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한 30년, 40년이니까 내가 이렇게 한 세대를 살 때 내 밑에 세대 하나, 윗세대 하나 정도만 잘 지내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한 17년, 18년을 한 세대로 묶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MZ세대, 알파세대, X세대 굉장히 많잖아요. 다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세를 산다면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인생이 7세대, 많게는 8세대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7, 8세대가 나와 함께 내가 사는 동안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내 윗세대, 부모 세대 잘 지내면 되고 자식 세대 그냥 잘 지내면 그것만 잘하면 소통의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7, 8세대를 나누어서 잘 지내야 돼요. 어디하고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걸 교회가 계속 8, 90년 정도에 머물러서 그런 관념으로 교인들을 소그룹으로 나눈다는 자체가 이미 교회가 소그룹을 포기하는 거다. 다양한 방식의 특히 저는 교인들이 요구하는, 교인들이 원하는, 교인들이 모이고 싶어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소그룹을 많이 교회가 만들수록 소그룹은 성공한다. 두 번째,
소그룹은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평가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소그룹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희 교회 소그룹 중에 정말 그 소그룹이 되게 교회 내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소그룹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부부가 이 소그룹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너무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으니까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막 저녁 10시고 11시고 사람들이 모이면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조금 더 있다 가자, 조금 더 있다 가자 그래서 항상 이 여자 집사님의 기준으로는 10시 이전에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집사님은 되게 헌신적이고 열심히긴 하지만 적어도 가정이 다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소그룹은 아무리 늦어도 9시 전에 끝내야 된다. 이 부부 간에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골이 깊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내 집사님은 소그룹 인도자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하니까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소그룹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머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남자 집사님은 끊고 맺음이 있어야 된다. 자기들끼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사역을 하면서도 다투게 되고, 이것 때문에 소그룹 안에서 뭐 자꾸 이런 찬반이 생기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근데 그 부부가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부부가 자기들 안에, 부부 안에 상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소그룹이요, 교제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것으로 머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를 넘어서 영혼의 힘을 얻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 소그룹 참 멋지다, 부럽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소그룹이 돼야만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행복한 소그룹, 그것으로 우리가 이 소그룹은 잘 된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객관적 평가를 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비슷한 사례인데 되게 열심히 하는 부부 소그룹이 있었어요. 몇 가정이 모여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앞서가는 소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SNS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 소그룹에 전부 다 광화문에 무슨 집회를 가가지고 기념사진 찍은 걸 올린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조금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소그룹이 몽땅 가가지고 그런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어서 제가 담당 사역자를 불렀습니다. 그 소그룹을 관리하는 사역자를 불러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전혀 몰라요. 그때 제가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소그룹이 잘못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떤 소그룹이든 간에 교회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평신도 분들도 계시고 목회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 가치가 무너지면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질서 안에 소그룹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에게 보고라는 말은 그렇지만 소통이 돼야 돼요. 저희는 좀 엄격합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소그룹이 모이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소그룹이 모였다가 자기들이 끝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보고가 돼야만 소그룹의 모임이 엔딩이 된 거다. 그래서 반드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소그룹이 어떻게 모였고 누가 모였고 뭘 했고 이런 것들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건 감시가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의 이 소그룹이 건강하게
기능적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 저희 교회도 소그룹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소그룹 안에서 자기들끼리 무슨 다단계 모임을 통해서 엄청난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교회가 시험에 들고 뭐 가정이 붕괴되는 일을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르는 소그룹, 교회가 통제할 수 없는 소그룹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교회가 이 소그룹을 만들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원칙을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고 그 안에서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라.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대가 그리고 교회가 고민할 화두가 뭘까? 오늘 저는 이 컨퍼런스를 쭉 진행하면서 지난 7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했잖아요. 1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2차, 3차,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세대도 다양해지고 가치관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한국 교회 안의 교인들의 인식, 교회의 의식은 80년대, 90년대 경제 발전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지금은 2024년 아닙니까? 2030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한국 교회 인식은 80년대, 90년대에 딱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도태되고 교회가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교회, 이건 교회 아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과 어떻게 교회가 소통할까?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제시해야 될 화두가 뭘까? 그게 바로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인간다움. 인간답게 사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을 교회가 세상에 화두로 던져야 된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복음 속에는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많은 그 초창기 교회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복음은 그 복음 속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었다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영향력을 넓힐 수 있었던 것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외쳐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사역 속에 세상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화두가 있어야 된다. 인간다움을 보여줄 때 기독교 역사는 부흥했고 사람답게 사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철학가 김기현 교수라는 분이 작년 11월에 인간다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대. 인간다움 속에는 공감, 이성, 그리고 자유. 여러분, 저는 교회 우리가 보통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의 사람만 공감하는 건 교회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늘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 안에 가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라 보통 가정이라는 공간도 일터라는 공간도 공유의 공간이잖아요. 배려해야죠. 그 공간은 나만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젊은 세대, 윗세대 모두가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복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각 파트별로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에게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진행돼야 될 여러 가지 사역과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가치를 전할 필요가 있다. 사랑하면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왜 어른이 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포기해도 네가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네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이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네가, 당신이 기준이 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목회의 영역을 넓히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또 다른 기회를 우리 한국교회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세상 속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물결을 잘 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곳까지 흘러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